아는 지인이 저에게 문자를 하나 보내왔어요. 그리고 그 글을 읽어보니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제목은 어느 병원장의 이야기라는 제목이었어요. 그 내용을 읽어보니 이런 내용이었어요. 바쁜 어느 날 아침 80대 노 신사분이 병원을 찾아와서 엄지손가락을 다친 부분을 치료해달라고 급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였어요. 이 말을 들었던 병원장이 하는 말이 아직 직원들이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이 노인장은 하는 말이 나는 빨리 치료받고 9시에 약속이 있으니 빨리 좀 치료 좀 해주세요. 계속 고집을 부리는 거였어요. 선생님, 아직 직원이 출근하지 않았기 때문에 치료받으려면 1시간은 더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9시에 진료니까 몇 시에 온 거예요? 8시에 온 것이죠. 이 모습을 보는데 노인이 계속 시간을 보고 어떻게 할 줄 몰라요. 이 병원장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그냥 치료해 줘야 되겠다. 직원이 없지만 직접 치료해 주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돌봐주기를 또 결정했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원장님이 노인을 돌봐주면서 던지는 질문이 뭐냐면 그렇게 서두르는 걸 볼 때 다른 병원에 이야기 있으신가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고. 내가 이렇게 빨리 진료받기 원하는 것은 요양원에 있는 제 아내와 아침 식사를 매일 같이 하기 때문입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양원에 있는 아내와 정확한 시간에 식사하기 위해서. 그래서 원장님의 부인의 건강이 안 좋으신가요? 라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제 아내는 치매에 걸려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지금 요양원에서 있습니다. 병원장이 다시 물었어요. 어르신께서 약속 시간에 조금이란 늦으면 부인께서 매우 언짢아하시나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노신사가 아닙니다, 원장님. 그럼 할 말이 뭐냐? 아내는 남편인 나를 전혀 알아보지 못한 지가 벌써 7년째입니다. 몰라본다는 거예요. 정확한 시간이 가더라도 이 말을 원장이 이해가 안 돼서 아니 부인께서 선생님을 몰라보는데 매일 아침 정확한 시간에 가서 아침 식사상을 같이 하신단 말입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노신사가 부드럽게 웃는 얼굴로 원장님의 손을 콕 잡으면서 하는 말이 조용히 이런 말을 해요. 아내는 남편은 나를 몰라보지만 나는 아직 아내를 알아봅니다. 이 말을 생각을 해보세요. 아내는 아직 나 남편이 온 것을 몰라보는데 나는 아직 아내를 알아보기 때문에 거기에 시간 맞춰서 가야 합니다. 그리고 노인은 가셨어요. 이 말을 들었던 원장님이 한참 생각하니까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흐르기 시작을 해요. 저게 사랑이구나. 저 깊은 사랑이구나. 아내는 몰라보는데 자기가 알기 때문에 그 아내를 참아 버릴 수 없고 약속을 어길 수 없는 이 사랑, 저 사랑이 깊은 사랑이 아닐까. 너무나 아름다운 그런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세월과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사람의 마음은 변하기 시작을 해요. 그렇게 뜨겁고 그렇게 정말 신실한 믿음의 소유자도 시간과 문화와 그리고 여러 가지 즐거움과 과학과 이런 관계를 통하여 믿음이 서서히 변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정말 뜨겁게 결심했던 그 사명도 어느새 우리 마음속에서 서서히 지워지기 시작을 합니다. 건강할 때는 주님이 아닌 자신을 위해 살아가고 좀 가졌을 때는 헛된 것을 위해 살아가고 허비할 때가 많아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에 와서야 일을 줄 알았으면 좀 더 건강할 때 일할 걸이라고 하는 후회함이 있는 것이 지금의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시기적으로 주님이 오실 때가 사실은 가까웠어요. 주님이 정말 오실 때가 정말 임박했거든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뭐라고 하느냐? 세상 말세야 세상 말세, 이런 말을 해요. 이 무슨 말이죠? 함께 하나님을 없이 타락하는 그들의 인생의 입술 속에서 세상 말세라는 말이 나와요. 이것은 곧 정말 주님이 오실 때가 됐어요. 시대가 아무리 흘러가고 과학이 아무리 발달을 하고 문화가 첨단을 걷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순수한 본질의 믿음은 절대 변치 않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릴 수 있는 용기가 항상 있어야만 되고, 이 믿음을 주님이 오실 때까지 지키는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야만 됩니다. 주님이 나를 아시기 때문에 나 또한 주님을 알 수 있는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오늘 말씀에도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워 왔으므로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부분을 주인과 종의 관계를 통해서 계속 설명하면서 나가요. 혼인 집에서 있는 이 혼인을 마치고 돌아올 주인이 오실 때 그거를 맞이하기 위한 모습을 함께 비유하면서 계속 우리에게 깨어있어라, 깨어있어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 시대에 우리를 향해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면, 첫 번째로 바로 이런 요구죠. 등불을 켜고 뭐하라? 서 있으라. 35절에서 이 내용을 말합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는 것은 주인이 집으로 돌아올 때 종은 등불을 켜서 주인이 문을 두드리면 예 주인님 어서 오세요라고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늦게까지 혼인 행사를 마치고 주인이 집으로 돌아올 때 문을 열어주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등이 있어야 되고 깨어 있어야 되고, 이걸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종의 모습과 같이 너희들도 이 시대에 깨어 있어라, 이 얘기를 지금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인이 예식을 마치고 돌아올 때 깨어 있는 종의 모습을 본다면, 그리고 2경이나 3경, 12시나 새벽이 됐을 때에도 역시나 그 시간에도 깨어있는 모습을 보면 주인이 뭐라 하느냐? 너무 기쁘겠다는 거예요. 어떤 말씀을 하죠? 우리 한번 본문 3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서 수종들이라. 종의 제도가 있을 때 종은 일을 해도 종이고 수고를 해도 종이에요. 그냥 당연한 거예요. 그냥 그 당시에는.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만약에 주인이 왔을 때 너희가 등불을 켜고 깨어있는 것을 보면 내가 너무 기쁜데 너를 의자에 앉히고 내가 주인인 내가 너를 수종들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이 내용을 보면 네가 깨어 있어야 내가 기쁘다는 거예요. 주님이 시대가 아무리 발전하고 간다 할지라도 너는 만큼은 절대 잠을 자지 말고 깨어 있어라. 깨어 있어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성도에게 원하시는 것은 깨어있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종은 주인에게 깨어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주인은 깨어있는 나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만 돼요.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메시지입니다. 이걸 하나님이 원하셔요. 그러므로 우리는 질문해 봐야 됩니다. 나는 깨어 있는가 하는 질문이에요. 이 말을 또다시 나는 깨어 있는가, 이 질문을 던질 때에 우리는 필름처럼 지나갈 거예요. 내가 한 주 동안 살아왔던 삶이 어떠했는가?
나의 사고는 어땠는가? 나의 삶은 정말로 살아가는 삶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며 깨어서 살아가는가라는 질문을 던져볼 때 어떤 사람은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지만 그래도 만족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전혀 그렇지 않아 마음에 부끄러운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서 적용할 때 깨어있는 것이냐는 거예요. 잠도 안 자고 토끼로 돼가지고 등불을 켜고 그냥 밤새도록 있는 것이 그것이 깨어있는 것인가?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할 때 40들의 근거에서 보면 이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뭐하고 있어라? 준비하고 있어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준비하고 있는데 항상 준비한다는 것을 이렇게 비유하면 쉬울 거예요. 너무너무 잘 나가는 직장이 있어요. 연봉이 2억. 누구도 부럽지 않고 잘 나가는 직장이 있어요. 그리고 사업을 하는데 너무너무 사업이 잘 돼서 돈을 만지기가 싫어요. 돈 냄새가. 한 달에 20억씩 벌으니까. 근데 이 사람의 생각 속에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주여, 제가 한 달에 제가 1년 연봉이 2억이랄지라도 이것은 내가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걸 저는 압니다. 그리고 사업장 이렇게 잘 되는 몇십억의 그런 성장이 있다 할지라도 이거 제가 한 게 아니고 나를 세우신 이곳에 세운 하나님이 나를 들어주심으로 이렇게 된 걸 저는 압니다. 하나님이 한번 부시면 먼지처럼 날아갈 걸 저는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이 모든 것을 지켜내기 위해서 당신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여,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있다 하여 교만하지 말고 잘된다 하여 마음이 높아지지 않게 하옵소서. 그리고 주님을 기억하고 내 생각이 주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 뭐냐? 그게 깨어있는 거예요, 여러분요. 다른 것이 아니고 살아가는 전반적인 삶에서 그분이 나의 기억 속에 들어와 있으며 내 중심 속을 지배하는 삶, 이것이 깨어있는 삶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깨어있지 못한 상황은 어떤 것일까? 누가복음 12장 19절 이하를 보면 어떤 사람이 여러 쓸 물건을 쓸 것을 준비해 놓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러면서 살아가요. 근데 주님이 이 사람을 향해서 던지는 이름이 뭐냐? 어리석은 자예요. 어리석은 자. 아니, 많이 소유한 게 죄인가요? 많이 배운 게 죄예요? 즐겁게 지내는 거 죄냐고요? 죄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즐겁게 지내기 바라고 기뻐하기를 바라고 더 누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원하셔요. 그게 죄가 아니고 이 사람을 향해 어리석은 자라고 하신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2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많이 배우고 많이 소유하고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는 너무너무 가난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하지도 않고 예배의 필요성도 모르고 하나님을 찾아서 뭐 할 건데 라는 생각이 항상 지배하므로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에 대해서는 너무너무 가난해요. 이런 사람이 누구냐? 어리석은 사람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 부럽지 않게 살고 많은 것을 소유했으나 하나님에 대해서 가난한 자가 아니라 내가 세상의 것은 많이 소유하지 못했으나 또한 소유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하여 보유한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이 깨어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복이 있으리로다.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겐 주님께서 손수 묶고 팔을 걷어붙이고 너 앉아라. 그리고 그를 대우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마음인 것을 보게 됩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과 신앙인들의 마음속에 묻어있는 생각들이 뭐냐? 마지막 종말의 시대에 대해서 너무 의식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시대마다 꼭 돌출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 이단들이에요. 이단들은 종말 시대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그 진리가 틀렸던 맞았던 잘못된 것이랄지라도 깨어있으려는 마음은 역시나 우리가 본받을 만한 거, 이단들에게도 잘못돼서 그렇지. 그래서 그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극단적인 종말론을 가지고 주장하면서 언제 주님이 오실 것이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줘요. 그때 오신다고.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혹시 오시면 좋고 안 주면 뭐 상관없고, 그리고 조금 믿어보려고 그래요. 그런데 역시나 성경대로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는 말씀처럼 100% 빗나가 버리죠. 그때 사람의 생각 속에는 오기는 뭐가 오냐고, 소나기가 올라면 몰라도 오기는 뭐가 오냐고 이러면서 정말로 주님의 오심을 서서히 땅에 묻어버려요. 이것이 몇 번 반복하다 보면 예수님은 안 와, 저희 사이비들 이렇게 끝나버려요. 심지어는 믿는 기독교인들도 종말의 의식이 흐려지기 시작을 해요. 기성교회가 종말의 의식에 대해서 설교를 하면 저 교회 이상한 교회라고 할 정도의 인식이 되어버렸어요. 누가 나는 거냐? 사탄의 전략입니다. 마지막 시대에 깨어있지 마. 그냥 그렇게 살아. 그냥 즐기다 살아. 마지막 주님이 오시면 정말 혼날 것인데 하나는 이렇게 우리에게 요구할 때가 있어요. 믿는 자들까지도 종말에 대해서 무뎌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 뭐가 깨어있고 뭐를 준비하겠어요?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워 온 것이 분명한데도 그걸 인식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뭐냐? 사단의 전략인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46절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의 종의 주인이 이르러 어미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하리니.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주인이 온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잘 준비하면서 내일 주님이 오신다면 나는 어떨까 생각을 해봐요. 이런 생각할 때마다 저에게 오는 도전과 질문이 뭐냐면, 내가 너에게 양무리를 맡겼는데 너는 그들을 깨웠느냐 하는 질문이에요. 내가 너에게 소중한 양을 맡겼는데 너는 그들에게 바른 메시지를 가지고 그들에게 때로는 책망과 위로와 사랑을 통해 내 의미를 전했느냐라는 마음의 부담감이 계속 몰려와요. 그래서 바로 가르쳐야 되겠다. 주님이 오실 때 바로 가르치지 않으면 저 또한 많이 혼날 것이기 때문에요. 여러분도 핑계댈 수 없어요. 왜? 몰랐다는 말이 통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의무로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그 은혜에 감사해서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이 양 믿는 거 혼날까봐가 아니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그분 앞에 나가는 성숙한 신앙을 소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마음을 우리는 가져야만 되죠. 자, 그러면 위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람이 아닌지를 한번 생각해 보아야 돼요. 어떤 사람이냐? 두 번째 보니까 이런 질문입니다.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않는 자가 아닌가 혹시? 4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하잖아요.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종은 뭐라고요? 많이 맞을 것이요.
저 말은 정말 책망 많이 든, 정말 혼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알고도 행하지 않은 우리의 외식적인 모습과 거칠한 믿음을 하나님이 정말 책망하겠다는 거예요. 주인이 먼 곳을 떠나기 전에 종들을 불러서 당부해요. 일을 해라. 근데 종들은 그걸 모르냐? 알아요. 저는 여러분들을 어느 정도 알고 여러분 또한 저를 어느 정도 알아요. 목사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말하지 않아도 이미 전부 주인들에게 인식이 돼 있어요. 나름대로 경험으로. 그러면 종들은 주인을 몰랐을까? 많은 종이 아니고 한 주인을 섬기는 그 종이 주인의 말을 모를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혼이 나고 저렇게 하면 좋아한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뭐라고 하냐? 만일 주인의 뜻을 알면서도 뜻대로 행하지 않은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는 주인의 뜻을 알고 일하는 사람이십니까? 하는 질문 던져봐야 돼요. 아니면 알면서도 주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맡기고자 하지만 내 마음이 거부하기 때문에 줄 수 없는 사람은 아닌지도 역시 질문해 봐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내 고집대로 행하려고 하는 사람은 아닌지를 다시 한번 우리는 질문해 봐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는 무엇입니까? 맡겨주신 것을 무엇을 위해서 우리는 사용하고 있는지를 한번 던져봐야 돼요. 나에게는 무엇을 선물로 주셨는가? 주신 그것을 가지고 무엇을 위해 지금 하고 있는가? 하는 질문. 우리가 살면서, 이 땅 살면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사람,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사람도 봤을 때 존경하고 싶은 사람으로 남으면 얼마나 좋을까? 저번 주에는 제가 평소에 존경했던 우리 올르 목사님, 그리고 사모님, 올르 목사님 고인되셨지만 사모님과 함께 만나서 식사 시간을 가졌어요. 예전에 그렇게 힘이 있고 있던 모습에 그 정도는 아니어도 그 웃는 얼굴은 언제나 평안했어요. 너무너무 반가웠어요. 어머니를 만난 느낌이어서. 그런데 예전같이 힘은 없으나 부드럽지만 추용정하는 그 말씀을 한마디 한마디 들어보니 마음에 탁탁 꽂혀버려요. 왜 그러냐? 30년의 세월을 목회하신 그 수많은 이야기들, 수많은 즐거움과 수많은 아픔들을 툭툭 던지는데 와, 하나도 틀린 게 없더라고요. 가슴속에 그대로 꽂혀버려요. 때로는 이야기하면서 지나온 세월을 하면서 눈물을 글썽글썽 하시는 모습 보니까 제가 눈물을 겉으로 보이지 않으려고 얼마나 참았는지 몰라요. 속으로 많이 울었어요. 그러면서 30년의 세월을 목회하는 이야기를 제가 다 이야기한다는 목사님 책으로 쓰고 남을 겁니다. 그런 얘기하는 모습 보고 귀한 사명을 잘 마친 그 모습을 바라보고 참 부럽기도 하고 좋아 보였어요. 존경하는 사람으로 남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나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그렇게 마친 삶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제가 사모님 이 이야기도 괜찮지요? 하세요 목사님, 하세요, 괜찮아요. 통화를 했어요. 우리는 한 번 왔다 가는 세상에서 감동을 주는 사람, 모델이 되는 사람, 선한 모델로 나오면 얼마나 좋을까? 사람은 물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사람으로 나오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모든 거 길게 되지가 않아요. 제가 그런 말이 있었어요. 사모님에게. 사모님, 20년 후에는 저도 사모님같이 되어 있겠네요. 던지니까 그렇죠 하면서 웃는 모습을 봤어요. 종말의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48절의 말씀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4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48절 시작. 알지 못하고 맞은 일을 행한 정은 적게 맞으리라. 물은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많이 맡은 자에게 많이 달라고 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깊이 새겨야 돼요.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은사는 무엇이고 그 사명을 어떻게 감당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은사와 건강과 물질을 주셨는데 그것을 가지고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어떤 사람은 무거운 중직의 직분을 지고도 있을 거예요. 중직되신 여러분, 그리고 안수집사님 여러분, 권사님 여러분,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가 무거운 짐 그리고 많은 것을 받은 사람이 혹시 아닐까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달라고 하실 텐데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마음속에 질문을 던져봐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뜻대로 행하는 사람들인가? 아니면 많이 막타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인가? 그런데 아무런 생각이 없이 그냥 그렇게 동물적인 삶을 살아가면서도 양심의 가책이 없이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아닌가를 한번 질문을 던져볼 수 있어야만 돼요. 적은 것 소유했지만 마음에 깊은 생각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습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거죠. 우리는 앞에 살폈던 내용을 보면서 이렇게 한번 질문해 봐야 합니다. 나는 허리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는가 하는 질문이에요. 혼인을 마치고 돌아올 주인을 기다리는 종들처럼 깨어 있는가 하는 질문. 주인이 지금 이곳에 오신다면 과연 우리는 등을 들고 허리띠를 띠고 있는 모습이겠는가? 아니면 전혀 그렇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 질문이 한 주 동안도 계속 우리에게 맴돌아야 돼요. 다 같이 한번 47절과 48절을 읽어보고 정리합니다. 시작.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우리가 한 주 동안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만 됩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많이 받은 사람인가? 알고 있는 사람인가? 그렇다면 나는 어떤 삶을 지금 살고 있는가? 이 질문. 한 주 동안도 나는 어떤 사람인가? 이 질문이 계속 나에게 던져서 답을 찾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삶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